오늘부터 우리는 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특별히 이제 구약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인물 중심으로 읽는 경향이 참 많아요. 그렇죠? 안 그러세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인물 중심으로 많이 읽었습니다. 어떤 에스더는 에스더를 닮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저는 제 영어 이름을 모세라고 지을 정도로 모세를 참 좋아했는데 모세의 온유함을 배워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정말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성경은 누가 주인공인 책이죠? 네, 그렇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가 고백하는 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인공인 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인물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삼위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어떠한 계시를 주시면서 그 내용들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의 메시지를 통해 이 모든 것을 발전시켜 오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언약이다라는 이름으로 이제 함께 이야기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단지 어떠한 사람, 칼빈이라든지 어거스틴이라든지 이런 대단한 신학자의 입장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 자체가 나를 말하고 있어. 내가 언약의 중보자이자 언약의 성취야라고 증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입장에 서서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이 어떻게 예수님까지 연결되는지를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 내용은 지난주에 좀 더 자세히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렇다면 이 작은 씨앗과 같았던 언약이 예수님까지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한 몇 가지를 이야기해요. 언약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발전을 하며 그것도 연계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요. 또한 이 언약은 언제나 발전할 때마다 그 백성, 그 언약의 당사자인 백성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고 또한 땅에 대한 약속이 주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요약한 약속이 한 번 더 주어지고 그 다음에 주 언약을 추가로 밝히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가 풀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은 이 몇 가지의 틀을 가지고 앞으로 나타날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새 언약까지의 내용들을 이제 살펴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언약을 이야기하고 그 언약이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구속사, 즉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계속 제 입에 제일 쉽게 붙은 말이 언약 신약이다라는 말이 제일 쉽게 붙어 있어서 이제 언약 신약이라는 말을 많이 쓸 건데 여러분 그냥 언약 신약을 들을 때마다 뭘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셔도 되고 다른 말로 하면은 구속사다라고 이해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신학거리면 여러분들이 거부감이 들까봐 이런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 신학이라는 이제 과목으로 배우다 보니까 그 단어가 입에 더 잘 붙어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언약의 시작은 아담이 대표가 되어 인류와 모든 피조물이 삼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대표자인 아담과 언약을 맺어주셔서 교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아담의 실패로 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냥 언약을 다 포기하고 이 인류를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이들에게 은혜로 주어진 언약이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것을 은혜 언약, Covenant of Grace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 배울 내용을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 이걸로 끝나요. 사실 이 내용을 오늘 배우는 건데 뭔 내용이에요? 타락한 아담에게 여인의 후손에 계시를 주시고 노아에게 그 구원자가 올 때까지 세상을 보존하시겠다라는 보존의 언약을 주셨으며 아브라함에게는 그 여인의 후손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를 통해 올 거야. 그래서 그가 오면 너의 백성과 땅과 너는 복 자체가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모세와 다윗과 선지자들에게 이어지며 점진적으로 이제 확장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림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속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은 구약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A부터 Z까지 보려고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단일하고 통일된 영광된 은혜 언약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를 보거나 또 이제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이 예수님을 많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근데 이 개념이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이게 바로 언약적인 이해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자기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의 바른 이해가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께서 완성하러 오신 거구나 라는 것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수립된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그래서 창세전 삼위 하나님의 구원 협약이다라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야 우리 인류 이렇게 구원하자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께서는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께서는 그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그 방법을 이루시는 분, 당사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성자가 다 이루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사람들에게 적용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구원 적용 사역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론이라고 해서 지난번 1학기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름 안에서 회심이 무엇인지 쭉 배워왔잖아요. 그 모든 내용을 다 누가 하신다고요? 다 기억 안 나시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구원에 관련해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도 우리는 언약을 통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성부께서는 성부라고 지칭하면 성부 하나님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바로 그에게 여인의 후손을 내가 보낼 거야 라는 기대를 심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행동하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인간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피조된 세계가 타락되었지만 다시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극치로 이르며 영광을 받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움, 자비로움, 그 헤세드라고 하는데 뭐 사랑이라는 그 속성이 가장 높이 영광받기 원하시고 또한 죄를 심판당해야 되는 이들에게 공의로서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일 착각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은 뭐죠? 물어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긴 한데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신 거예요. 일단 사랑이 하나님보다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보다 더 큰 겁니다. 그리고 거기 더해서 하나님께는 뭐가 있죠? 공의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랑을 분명히 기억할 때는 공의를 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또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내 대신 왜 죽었어요, 예수님이? 나 또한 원래는 죽어야 할 죄인이었는데 나를 대신해서 그가 나의 죄값을 치러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의 상징인 겁니다. 그래서 찬양에 보면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등등등등 하면서 그가 왜 십자가에 달려야 했는지를 찬양하는 노래가 있죠. 예, 십자가는 사실은 공의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정적 죄에 대한 처벌이 해결되지 않고는 죄의 값이 속량되지 않고는 구속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예수님이 나 대신 속량하셔야 돼요. 그 개념을 또 어디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언약에서 발견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첫째 아담이었던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값을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으로서 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은 창조 후에 주어졌는데 언제나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단 한 번도 나눠진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시선에서 보면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행위 언약과 이제 저는 은혜 언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쓸 건데 책에서 말하는 창조 언약과 속죄 언약이다라는 게 있어요. 창조 언약은 말 그대로 창조하면서 주어진 언약이고 속죄 언약은 타락한 이후에 인류에게 주어진 건데 이걸 보게 되면은 너무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쓰는 용어를 보게 되면 더 큰 차이가 느껴지는데 저는 이것을 행위 언약이다라고 말하고 속죄 언약을 은혜 언약이다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행위 언약은 무엇이냐? 인간의 행위가 중심이 되는 언약이에요. 무엇 하고 무엇 하지 않고. 근데 은혜 언약은 인간이 무엇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언약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 두 개 큰 차이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행위 언약을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주셨는데 은혜 언약의 당사자이신 여인의 후손이자 아브라함의 씨이자 다윗의 자손인 그분께서 무엇을 성취하셨느냐? 행위 언약을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의, 온전한 순종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예수님에게. 그가 뭘 순종한 거예요? 도대체 그가 뭐 했어요? 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거라고는 우리가 보기에는 말씀 전하다가 마지막에 고난 당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밖에 없어 보이는데 도대체 그가 뭘 했다고 완전한 의가 그에게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걸 언약 신학적으로 뭘 얘기하냐?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실패한 행위 언약의 모든 조건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성취했기 때문에 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서 예수께서 이루신 의를 전가받는다라고 해서 의의 전가를 이야기하며 은혜 언약이 행위 언약을 더욱더 완벽하게 성취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두 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은혜 언약 자체가 행위 언약을 보다 완벽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는 이제 책에선 계속 창조 속죄 이거 나올 텐데 전 창조 속죄가 제 입에 안 붙어서 전 행위와 은혜를 계속 얘기할 겁니다. 괜찮다면 여러분도 책에다가 행위 그리고 은혜 이렇게 이 두 개의 언약이 등장할 때마다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보게 되면 삼위일체의 신께서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 은혜롭게 자신을 낮추시어 진정한 의의 상태에 있었던 아담과 언약을 맺어줘요. 아담이 처음에 완전한 상태였어요? 불완전한 상태였어요? 완전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했던 인간은 신을 버리고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는 선택을 함으로써 말미암아 타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이자 반역자가 된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으나 여호와께서는 창세전 구원 협약을 맺으신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언약을 맺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둘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은 철저히 행위 언약을 성취하고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 행위 언약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행위 언약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신 다른 이가 나 대신 완전한 이가 와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학기 때 뭘 배운 거냐? 여러분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스스로가 행위 언약의 주체자가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여러분에게 예수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둘째하다면 뭐하러 필요해요? 내가 행위 언약의 당사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와 칼빈은 전적 무능력 그리고 전제에 대한 노예의지를 얘기하며 우리는 속죄된 이후에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메인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라는 말 많이 쓰죠.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을 그냥 미사오고처럼 옛날부터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 썼대요. 이래서 막 주여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나의 존재가 이제는 언약 안에서 둘로스 노예가 됐기 때문에 나에게 주인이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노예에게 의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자유의지는 신학에서 계속 말하지만 자유의지가 내가 물을 먹을지 말지 이거 아니죠. 우리 다 같이 배웠어요. 자유의지는 뭐예요? 선을 행할지 악을 행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의지예요. 우리는 더 이상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철저히 악을 행하거나 철저히 이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선만 행하거나 둘밖에 우리에게는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아마 아실 거예요. 전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악을 행하는데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자, 여러분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답답해 할까봐 무슨 표현을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는 뭘 옷 입고 있다? 예수로 옷 입고 있다.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편에서 뭘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께 중요한 게 아니에요. A부터 Z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끌고 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저주스러운 게 없을 겁니다. 우리 얼마나 매일같이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저 분명히 혜율이도 제 딸이지만 오늘 저를 보면서 한숨을 쉬었을 포인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완벽한 아빠가 아니니까. 우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를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지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은혜 언약이 행위 언약과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만 끌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철저히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로 해석되지 않으면 이 두 언약이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고, 또한 이것이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개의 언약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원래 내가 했어야 되는 그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따라가는 삶을 대신해 주시고 뭐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랑 예수님이랑 교환을 했어요. 무슨 교환했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죄를 줘요. 그래서 그분이 군인에게 침뱉음 당하고 머리에 가시멜로가 쓰고 때려 맞고 십자가에 달려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뭘 줘요? 그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평생을 살아낸 의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하게 된 거예요? 예수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잘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단 한 가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일데베르크도 이제 하고 있는데 구역공과 하일데베르크 10계명을 배우면서도 우리가 계속 말하는 게 10계명의 본의는 엄청 높아요.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보고 안 좋은 생각하면 너는 간음한 것이다. 너가 친구를 보고 그냥 바보야 라고만 해도 너는 친구를 죽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허들을 엄청 높입니다. 우리가 이거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그런데 이걸 다 누가 해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자신이 다 이루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약들을 좀 세부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게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인데 다른 이름으로는 창조 언약, 아담 언약이다라고 불려지는 건데, 행위 언약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행위 자체가 중심이 되는 언약입니다. 물론 이것도 진짜 행위라고 해서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근본적인 건 이것도 마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것이냐? 자, 계속 저랑 이제 좀 같은 이제 나눔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선악과가 딸기였는지 바나나였는지 포도였는지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것도 안 중요해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선악과를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가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선악과는 사실 우리에게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거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의 기준이야? 아니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야? 를 질문하는 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와 진짜 맛있게 생겼는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는다. 이거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이미 먹은 거예요.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하다? 이미 그 순간 하와는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왜? 하와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선악과는 너의 삶의 중심이 누구이냐를 묻는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위 언약도 사실은 은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쨌든 행위 언약도 어떻게 보면 행위가 있냐 없냐, 결국 따먹으면 저주받고 안 따먹으면 영생 얻고 이런 걸로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행위 언약도 은혜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약 해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약을 한다는 건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그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건 하나님이 그 언약 때문에 그 관계
복속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굳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랑 그런 테두리가 생기는 관계가 만들어지면 돼야 안 돼요. 원래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십니다. 심지어 이렇게 언약을 맺어 주시고 자신을 따를지 아니면 자신을 버릴지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까지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자신의 명령을 따랐을 때는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약속까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럴 필요가 없는 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제한되는 상황을 만들고 싶을까요? 내가 무언가를 제한하면서까지 어떠한 존재에게 복속되는 행위를 우리라면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지금 이 행위 언약을 주시는 여호와의 행동은 사실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행동이에요. 그냥 명령하면 돼요.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너 이렇게 해 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고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이게 나의 명령이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언약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호와께서는 인간을 어떠한 로봇으로 만들기 원했던 게 아니라 인간이란 존재와 교제를 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인격적인 순종을 통해 언약의 관계로 나아가시길 소망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책에서 창조 언약이라 한 이유를 이제 111페이지에 보면 좀 나오게 되는데,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111페이지 나중에 꼭 한번 보세요. 111페이지에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의 창조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명령까지 사실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책은 이게 행위 언약이라는 표현보다는 창조했을 때 주어진 언약이다라고 해서 창조 언약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행위 언약을 더 해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금지 조항인 선악과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더 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게 사실은 이제 그 행위 언약이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쓰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해야 됐던 이제 언약의 규율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 에덴이라는 공간에서 일정한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일들을 해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선악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간까지 열심히 그 아바드 예배하면서 경작하고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내고 선악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지켜냈다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을 거예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아담이 실패한 걸 둘째 아담이 성공함으로써 여러분에게 뭘 준 거예요? 의를 준 거예요. 의는 다른 말로 하면 영생입니다. 즉, 이 동일하게 둘째 아담이 예수님이 영생을 획득했던 것처럼 첫째 아담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으면 영생을 얻어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 어떻게 했죠? 우리 아담 형님은 아주 시원하게 말아 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go to the hell 하게 됐죠. 만약에 근데 이렇게 설명드려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근데 아담은 아무리 봐도 이제 언약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지 않나요? 하나님이 아담이랑 언약을 맺어주셨다라는 포인트가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어디서 할 수 있냐?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네. 성경은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했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께 받았던 이 언약에도 특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112페이지 1, 2, 3, 4번인데요. 112페이지 1, 2, 3, 4번 여기 있죠. 이것이 바로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특징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가 나오냐? 하나님께서 일단은 언약을 맺어주지 않아도 되는데 언약을 맺어주셨고, 순종하면 보호하시고 불순종하면 죽음이라는 조건도 주어졌으며, 두 번째는 일방적으로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제 종주권으로서의 언약을 보여주시며, 세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무엇이냐? 온전한 교제와 완전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담은 이 언약에 대해서 실패합니다. 행위 언약이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인류는 그래서 타락하게 되고 피조 세계도 망가지게 됩니다. 이 책은 113페이지에서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21문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첫 조상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자유를 가졌지만 사탄의 유혹을 받아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 그리하여 처음 창조함을 받았을 때의 무죄한 상태로부터 타락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책이 아주 이 상태를 너무 좀 잘 표현했는데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전쟁 상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상태를 자주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신을 죽인 사람들이다. 신살자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신살자라는 표현 너무 강력한데 그것보다는 하나님과 전쟁 중에 있는 존재다라는 이 표현이 좀 더 부드럽고 좋은 것 같습니다. 기억해야 하는 건 아담이 우리의 대표로서 하나님을 배반할 결정을 했을 때 우리도 그 안에 속하여 있었기 때문에 함께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원죄, 오리지널 신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의 타락은 원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꼬작 짓는 그 죄로 우리가 타락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아담 때부터 망가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어떤 분들은 아마 여기 없을 거라고 믿지만 뭐 이렇게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걸 좀 이제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도대체 나랑 아담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담이 지은 그 한 번의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야 되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반장들끼리 학교에 이제 체육대회가 열렸어요. 반장들끼리 나와서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이긴 팀에게는 햄버거가 간대요. 그리고 진 팀에게 햄버거가 없어요. 자, 반장이 가위바위보에서 이겼을 뿐인데 어떤 애들은 햄버거를 받고 반장이 가위바위보를 졌을 뿐인데 어떤 애들은 햄버거를 못 받는다.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인데 우리가 이와 같이 아담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또 말해요. 목사님 그래 알겠어요. 아담이 대표여서 그렇게 됐다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아담을 대표로 세운 게 아니잖아요 라고 또 물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은 여기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아담보다 먼저 태어난 존재가 있나요? 없죠. 아담은 단지 그냥 아담이어서 대표가 된 게 아니라 인류의 시작이었다라는 거, 또한 최초의 시간과 최초의 공간에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만 타락하고 끝난 게 아니라 뭐까지 타락해요? 모든 시간 자체가 죄에 점철되고 모든 공간이 죄에 점철된 겁니다. 아담의 타락은 인간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피조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즉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던 게 아니라 피조 세계의 대표였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 끝난 인류,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인류에게 주시는 언약이 무엇이냐? 은혜 언약, 구속 언약, 속죄 언약이다 라고 말해지는 언약을 주십니다. 타락한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건데 사단의 꼬매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인간에게 그걸 따먹자마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저주를 내리시는데 뱀의 저주의 내용에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이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는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의 대결 구도를 이야기해 주는 건데 제가 이 구절 위에 뭐라고 써놨죠? 네 글자 시작. 예, 원시적인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게럴드 보스라는 신학자는 이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직 발화하진 않았지만 모든 복음의 요소를 담고 있는 구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에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언약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풀어가고 싶은지를 다 담아놨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성경의 흐름은 무엇이냐? 이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의 대립 구조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백성인 여인의 후손과 반역자의 계열인 뱀의 후손의 싸움의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정말 중요한 페이지가 나오는데 114페이지 8번째 줄이에요. 114페이지 8번째 줄에 보면 그 여자의 후손의 목록과 뱀의 후손의 목록이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이거 밑줄 쳐놓고 꼭 성경에다 기록해 놓길 바래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거대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아,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대결 구도를 보여주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에녹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알죠? 365년을 동행하다 하늘 올라간 아담의 7대손. 자, 가인의 7대손이 누굴까요? 라멕이에요. 라멕이 딱 가인의 7대손인데 걔가 뭐 하는 줄 아세요? 사람을 죽여놓고 하는 말이 가인을 죽인 자는 여호와께 7배의 벌을 받을지언데 나를 죽인 자는 77배의 벌을 받을 거야. 무슨 구조인지 알아요? 여인의 후손의 계보는 7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늘로 승천한 것을 경험하지만 뱀의 후손인 가인의 계보는 더욱더 악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4장과 5장의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이 구조를 뭐 아벨, 셋,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부터 시작해가지고 뱀의 후손은 막 가인, 네피림, 함, 니므롯, 이스마엘, 에서 등등등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싸움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성경을 인물 중심으로 보게 되거나 아니면 이상한 데 꽂혀가지고 말씀 한 구절만 붙잡고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데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건 무엇이냐? 때가 차면 뱀의 후손을 멸절시킬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의 끝낼 자, 타락한 인류를 회복시키고 타락한 세상에서부터 구원할 자, 그 자가 누구예요? 참 여인의 후손을 기대하고 기다려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첫 계시 때 그 존재가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 즉 남자 없이 태어날 존재일 것을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 지난주에 제가 이 여인의 후손이라라는 명칭을 통해서 무너져 버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아담에게서 모든 이제 존재의 가치가 없어져 버린 하와라는 존재의 존재성을 회복하는 것도 있는데, 두 번째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죠? 예수님 아빠 있습니까? 왜 아빠가 없을까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잉태해야 되니까 아빠가 없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왜 예수가 남자 없이 태어나야 되는지를 창세기 3장 15절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예수가 참 여자의 후손이려면 아버지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 당시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 쓸까요 안 쓸까요? 조선시대에 넌 누구의 자손이니? 할 때 저는 뭐 어머니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고대 근동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는 심지어 예수님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여성과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물매를 맞는데, 왜냐? 고대 근동의 남성은 여성과 아이와 길거리에서 대화를 하면 안 돼요. 집에서는 모르겠지만 길거리에서 대화할 수 있는 건 몇 세 이상의 남성, 즉 성인 남성들끼리만 대화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엄청 고대 시대에 여자의 후손이 올 거야 라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에 박살낼 거야, 이 메시지는 엄청난 센세이션이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담의 후손이라고 안 하잖아요. 남자의 후손이라고 안 하잖아요. 이 포인트에서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일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는 반드시 어떻게 와야 돼요? 남자 없이 와야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구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를 질문하면서 흘러가는데,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염두하면서 읽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염두하면서 읽다 보면은 중간에 누가 등장하냐? 바로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담의 뒤를 이어 언약을 받는 사람이 바로 그래서 노아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성경은 아담과 노아를 따로 생각하기 원치 않습니다. 성경은 좀 의도적으로 두 인물을 함께 생각하기 원하는데, 노아가 받은 언약의 내용이, 그리고 노아가 언약에서의 위치가 아담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언약은 아담과 관계없이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철저히 아담 언약이 발전한 상태에서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언약을 보게 되면 아담에게 주셨던 그 문화 명령이,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 노아에게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아담과 노아는 인류의 동일한 시초다라는 것이죠. 즉 현생 인류, 오늘날의 인류 중에 성경의 가르침대로 한다면 우리는 아담의 후예이자 동시에 누구의 후손인 거예요? 노아의 후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노아의 홍수 때 다 쓸렸잖아요. 그리고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물론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시작해요. 셈, 함, 야벳으로. 그런데 어쨌든 노아의 한 명의 가계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후예이자 노아의 후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좀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책에서는 좀 다르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무엇이냐? 문화 명령을 보게 되면 원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명령까지 주어져요. 근데 노아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주어질까요? 안 주어질까요? 노아에게는 안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이미 타락한 피조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담은 타락하기 이전이니까 모든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노아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미 이 세상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피조물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적대심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냐? 이 세상이 너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다 라는 명령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면 아담이 이제 아직 타락하기 이전에는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즉 자손을 많이 낳는 것과 동시에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명령까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노아에게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미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인류를 향해서 적대감을 드러내기 때문에 인류를 향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무서워했지 그들에게 정복당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주어진 명령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까지만 주어지고 뒤에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빠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리려고 하는 건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건 아담에게만 주어진 명령 아닙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아담에게만 주어졌습니까? 아니죠. 노아에게도 주어졌어요. 아담에게만 주어진 특수한 명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에게 이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사람은 또 노아도 어차피 인류의 시초니까 주어진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겠지만 정확하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 노아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에게 같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건 누구예요? 셈, 함, 야벳이에요. 노아는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게까지 하나님께 명령하시는 거예요? 노아에게까지 명령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류가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인간의 선택이 아니에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의 절대적인 명령이 아이를 낳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아이를 반드시 낳으라 라고 이야기하셨냐? 신앙의 계승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신앙하는 이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바라며 신앙인을 키워내기를 바라시는 것으로 이 명령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생육하라는 명령은 단지 애를 낳으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이들을 길러내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상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 그대로 해서 어떻게 발전하냐? 예수님의 지상명령까지 발전하는 겁니다. 지상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동일하게 정말 제대로 된 문화명령에 왜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왜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문화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냥 애 싸질러 놓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 한 명 한 명의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모든 사람이 애를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줘야지 태의 문을 열어줘야지 애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애를 못 낳는 사람들에게 문화명령은 너무나 잔인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명령을 더욱더 확대시켜서 자녀를 낳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더욱더 포괄적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아이를 낳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라 생각하고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이를 낳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를 신앙인으로서 키워내려고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이 중요한 거고 창세기 10장과 11장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다 뭐예요? 계보예요. 그게 뭘 보여줍니까? 아담이 누굴 낳고 그 걔가 낳고 죽고 이거밖에 안 해요. 근데 그게 왜 5장에 걸쳐 11장에 걸쳐 왜 나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타락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 명령을 받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끝내지 않으세요.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와 맺어준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냐?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으라고 하고 당시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의 계보를 잊지 말라고 말해놓고서 다시 세상을 멸망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시는 거냐? 이 세상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그냥 말로만 떠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교보제로 무지개를 주시는 거예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하라고? 내가 너희와 언약했어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히브리어는 기억이 안 나요. 무지개 영어로 뭐죠? 레인 보우예요. 보우가 뭐죠? 화살이에요.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도 무지개가 활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무지개가 어떻게 걸려 있어요? 인간의 시선에서 보면은 뭐 요즘 과학적으로 동그랗다고 하지만 인간의 시선에서 보면은 하늘을 향해 걸려 있는 활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이거 유대교에서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진노의 무기를 걸어놨다. 이제는 내가 만약에 진노한다면 그 진노는 나를 향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활을 거꾸로 걷어 놓으신 형상으로 무지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팔머 로버스 교수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 117페이지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 역사가 성취되도록 세계의 현 질서를 유지할 것을 엄숙히 약속하신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다. 이게 창세기 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노아 홍수와 같은 거대한 재앙에서 벗어나 보존될 것이고 규칙성과 질서가 인류와 환경을 보존할 것이다 라는, 그래서 이것을 보존의 언약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날 진정한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일반 은총으로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을 내가 베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는 그대로 오늘날까지도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죠. 이 언약이 발전하여 다음에 누구에게 가요? 아브라함이 누구의 계열이죠? 노아의 아들 중 셈의 계열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걸 보여줘요. 중간중간에다 족보를 두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신앙이 내가 명령한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나를 소망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 창세기 11장까지는 여인의 후손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발전해서 창세기 12장부터는 어디까지? 사무엘하 7장까지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계보를 통해 흘러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총 10개의 계보, 족보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그 중요한 그 초기의 모든 내용이 담겨있는 그 책 안에 계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신앙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과감없이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계보는 신앙이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계보를 통해 우린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계속해서 대치하고 전쟁해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대표적으로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1장, 그리고 아브라함의 계보, 이삭의 계보, 야곱의 계보를 통해서 그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타임에서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되는 건 무엇이냐? 성경은 단절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도 이게 보면 뭐 이게 뚝뚝뚝 끊겨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이 여기 이 부분만 아브라함 언약인 게 아니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아브라함 언약인 거고, 아담 언약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던 거고, 노아 언약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노아 언약인 겁니다. 그 전에 있었던 언약을 포함해서 발전해 나아가는 거지, 노아, 아브라함 이런 식으로 끊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발전해 나아가는 형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다른 인물들은 다,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께 언약을 한 번만 받아요. 그쵸? 아담도 한 번 받았어요. 언약 자체로는 한 번만 받고 구원의 계시를 받으신 거고, 그 다음에 노아도 한 번만 받고, 그 다음에 다윗도 한 번이고 모세도 한 번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언약을 3번 받습니다. 첫 번째 12장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창세기 12장 1, 2, 3절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처음에 선포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발전하는데 아브라함이 이 언약 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잘 못 믿어요. 그래서 뭐해요? 처음에 조카 롯을 딱 끼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조카 롯을 딱 보낸 다음에 동서남북을 보라고 하면서 이게 너의 땅이야 라고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상기시켜줘요. 그게 13장인가 그럴 거고요.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못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못 믿고 무슨 짓을 하냐면 자신의 집에 있는 종인 엘리에셀을 자기 집에 상속자로 삼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횃불 언약을 주십니다. 횃불 언약이 뭐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쪼갠 고기 사이를 횃불 모양의 하나님 혼자 왔다 갔다 하신 거죠.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너의 집에 있는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를 통해 날 그 자가 너의 상속자다라는 이야기를 주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언약을 주신 거냐? 이게 당시에 일반적인 언약이었어요. 지금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손가락 걸고 약속해 준 거예요. 자, 너가 내 말만 하니까 못 믿는 것 같은데, 자, 봐봐. 손가락 내밀어봐. 자, 우리 손가락 도장 찍었어. 복사, 뭐 이렇게 쭈쭈쭈 해가지고, 자, 이제 믿을 수 있지? 해줬는데, 우리 아브라함 믿어요? 못 믿어요? 역시 손가락만 걸어서는 사람은 못 믿죠? 그래서 누굴 만들어내요? 이스마엘을 만들어내요.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게, 주님,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해주세요? 창세기 17장에서, 자, 너의 돌칼을 들어 표피 끝을 잘라라. 할례를 주세요. 왜 할례를 주신 거냐? 손가락 걸어도 못 믿으니까 뭐 한 거예요? 몸에다가 새기신 거예요. 남성이 건강한 남성이면 하루에 한 7번 정도 화장실을 간대요. 이제 이상한 상상하지 마시고 화장실 가면은 오줌을 싸잖아요. 오줌을 싸면서 자기 표피 끝이 잘린 거 볼까요? 안 볼까요? 보겠죠. 그거 보면서 아브라함이 오줌이 잘 나오는 거야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내가 너에게 언약을 줬어. 너 반드시 아들을 낳을 거야. 사라를 통해서 라는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거 못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아예 와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때는 언약을 주시는 건 아닌데 이름을 뭘로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기까지 하면서 다른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를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맞다. 나 하나님한테 언약 받았지. 를 기억하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믿음의 조상이신데 못 믿었으면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7장에서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처음으로 언약 공식이 등장하는 건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제 언약 공식을 17장에서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걸 왜 주셨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3번이나 주시면서 그를 통해서 만들려는 민족은 무엇이었냐? 제사장 나라였던 거예요. 그 전까지 아브라함 전까지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움직이십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움직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선택당한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외부로 말을 안 하시는 줄 알아요. 외부에 말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말고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실까요? 안 전하실까요? 우리 주님? 나하만 장군은 외국인 아니었나요? 그 전에 그 여리고 성에서 라합, 기생 라합, 여리고 출신이죠. 그리고 또 누구였죠? 또 이제 라합 다음에 또 쭉 가다 보면은 그 우리 다윗 형님의 조상, 고조 할머니 정도 되겠죠. 모압 여인 룻이 있죠. 심지어 모압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총에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신명기 말씀에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에 들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의 누구 핏줄이에요? 모압 핏줄이에요. 예수님도 누구 핏줄이에요? 뭐 엄청 옅어지긴 했겠지만 모압의 피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처음부터 이방인 배제시키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도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를 통해서 의와 공도가 이루어져서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는 그 나라를 내가 만들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곡해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고요. 그렇다면 역사 가운데서 이 의와 공도, 미슈파트와 ጼ데크라고 하는데 이거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1차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다윗 때 이루어져요.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다윗 시세에 드디어 그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행해졌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재판 사건이 가장 극명하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애기 반쪽 자르는 재판 아시죠? 저는 아직도 사실 그게 왜 지혜로운 재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지혜로운 재판이라고 하니까 그건 더 차치하고 이게 왜 기록됐냐? 뭐 솔로몬의 지혜를 자랑하기 위해서 기록됐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 여자가 누구예요? 그 엄마들이? 우리 많이 까먹는데 두 분 그 여성분들의 직업이 기생이에요. 이스라엘에 기생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우리 사울 형님 기생 다 잡아 죽이셨습니다. 다윗 때도 기생 있어서 안 됐어요. 자, 근데 그 존재해서는 안 되는 기생이 지금 누구 앞에 쓴 거예요? 왕 앞에 서서 뭘 하고 있어요?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존재마저도 왕 앞에서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는 나라. 참 정의와 참 공의가 행해지고 있는 나라가 이제야 완성됐다라는 것을 다윗과 솔로몬 때 보여주는 체크포인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포인트들이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진짜 정의와 공의, 유다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 다윗 형님이 안 다스리잖아요? 다윗의 왕가가? 거기서 민주주의니까? 그러면 저거 박살났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진짜 의와 공도가 행해지는 건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택한 이유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한다. 그럼 그 의와 공도 누가 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인 그 메시아가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 이게 바로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 언약은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자기 자신, 하나님을 담보로 언약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횃불 언약에서 담보가 된 거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에요. 자기가 죽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죽음을 걸고, 즉 한마디로 신실하게 나는 너와 한 약속을 이룰 거야를 약속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 번의 모든 언약을 주권적으로 이끄시며 순종할 것과 할례를 명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즉 여기서도 중요한 게 그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한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즉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관계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바라보면서 이 타이밍에서 뭘 봐야 되냐?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여인의 후손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지를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흘러가요?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노란 글씨만 시작. 유다까지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이름이 없어요.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라, 시므온은 연합할 거야, 드르심, 레위는 연합할 거야, 스불론은 내가 그의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등등등으로 그냥 치정에 대한 이름이에요. 내가 남편을 얻을 거야, 이런 이름인데, 유다만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유다가 창세기 49장에서 통치자의 규와 왕의 지팡이가 너에게 있다라는 메시지가 선포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까지는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아담에게 줬던 그 여인의 후손의 계보가 셋에게 흘렀고, 노아에게 흘렀고, 셈에게 흘렀으며 아브라함을 이어서 유다까지 왔어. 자, 그러면 다 출애굽기를 피는 순간 다 누구를 기대하겠어요? 자, 이걸 아는 사람은 출애굽기를 딱 피는 순간 유다 자손의 누구다라는 걸 기대하는데 누가 나와요? 모세가 나와요.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하는 게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그냥 또 이 모세가 언약에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또 차지합니다.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언약을 받는데 언약이 이제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게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께 받는 건 신의 산에서 한 번을 받는데 이 모압이라는 땅에서 신명기를 통해서 이 언약을 다시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신명기 할 때 신이 무슨 신자인지 아세요?
새로운 신자라고 저는 옛날에 생각했었거든요. 여기 새로운 신자라고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신명기의 신자는 거듭 신자입니다. 네. 다시 한번 율법을 강론한다라는 뜻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모압 언약은 신해선 언약의 출애굽 2세대를 위한 버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제가 또 이제 이 신해선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 신해선 언약에서 율법과 십계명과 성막이 주어져요. 그리고 이 율법이 주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뭐라고 생각하냐? 모세의 이 율법은 조건성이 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합치하면 복을 받고 합당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그런 어떤 틀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신해선 언약도 은혜입니다. 왜냐?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뭐라 말씀하시느냐?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해선 언약도 구원에 대한 은혜를 먼저 선포한 다음에 너희가 나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으로서 이 명령들을 지켜야 해라는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하실까요? 그 구원도 당연히 이 모세 언약도 점진적으로 발전한 거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언약에 매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분명히 내가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버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에 의해 백성들은 완전히 멸절당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서도 건진받으며 땅에 대한 약속에서도 아브라함 언약에 따라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영원한 기업을 그들에게 얻게 되어주죠. 또한 언약 공식에 의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관계가 형성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모세 언약도 아브라함 언약과 단절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을 포함하면서 발전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조건을 얘기해도 그 조건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맺어진 언약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인의 계시가 노아에게는 구속의 때까지 피조 세계를 보존하시겠다라는 약속으로 확대되었다면 아브라함에게는 땅과 민족, 복 자체가 될 거다라는 약속을 통해 여인의 후손이 아브라함을 통해 올 것이다. 그를 통해 에덴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확장되었다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언약의 당사자인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한 그 오실 그 메시아가 어떠한 존재로서 너희를 어떻게 죄에서 자유롭게 하실 것인지를 율법과 십계명과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은혜 언약은 퍼즐이나 모자이크 같다라는 거예요. 흩어져 있으면 이게 뭔지 모르는데 이걸 끼워 맞추면 하나로 연결되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뭐라고 얘기하냐? 훗날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오면 그날이 끝날이다라고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부터는 여인의 후손이자 아브라함의 씨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거구나 라는 것까지 발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여호와께 순종할 것이며 그가 모든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한 그분이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어떻게 보면 조건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압 언약, 신해선 언약, 그 모압 언약에서도 무조건적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더욱더 발전해서 다윗 왕에게까지 이어집니다. 흔히 이 다윗 왕의 언약을 무조건적인 것의 끝판왕이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얘기하시면서 사무엘 7장에서 언약을 주시면 뭐라 얘기하냐? 너를 통해서 내가 영원한 왕을 세울 거야.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만들 거야 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윗의 자손은 무조건적인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모세 언약과 단절돼요? 안 단절돼요? 모세 언약과 단절되는 것 같잖아요. 모세는 너무나도 조건성을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그리고 갑자기 다윗은 무조건성만 얘기하는 것 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다윗도 여인의 후손 노아, 아브라함, 모세 언약의 발전 위에 서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터지는 언약이다라고 하는 건데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언약은 하나다. 성경은 단 하나의 언약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사무엘 7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언약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다윗의 자손 중에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 뭐 이런 얘기 다 나오는데 중요한 건 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무엘 7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게 가렸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네, 사무엘 7장에도 보면은 징계에 대한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녀가 잘못해도 그냥 넘기겠다라고 말 안 하세요. 다윗 언약 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다윗 언약은 여인의 후손이자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윗의 가문에서 오신다라는 약속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떠한 존재냐? 그 앞에 있던 모든 언약을 종합해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오시는 그 여인의 후손이자 아브라함의 씨는 영원한 제사장이자 참 선지자이자 영원한 왕, 즉 참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새 언약까지 이게 이제 가게 되는 건데 이 구약의 모든 언약은 이제 새 언약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언약이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그 새 언약이 그리스도께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이 책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특히 너무나도 저는 이 새 언약 파트를 읽으면서 진짜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그 소선지서와 대선지서를 다 인용하면서 그것이 그리스도께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사도들이 그걸 또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너무 잘 해줬는데 이미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죠.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은 사실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정말 이거 1시간 안에 정말 빠르게 훑어본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언약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발전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언약은 결국 그리스도시며 참 선지자이자 영원한 제사장이자 영원한 왕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시간 관계상 새 언약은 잘 다루지 못했지만 다음 주 이제 새 언약과 그 이후의 파트에서 잠깐 이거 살짝 살펴보고 이 성경의 파노라마를 놓치지 않고 계속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헤매지 않고 같이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진짜 마치면서 뭐 하나만 소개하고 마치고 싶은데 제가 이제 이것들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이제 위로부의 찬양을 참 많이 듣게 됐는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최근에 나온 건데 영원을 살아가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참 우리가 배우고 있는 언약 신약이 참 잘 녹아져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어떠한 부분이 언약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을 통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했는데 그런 내용이 정말 잘 담겨 있거든요. 한번 찬양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